우리 4월 한 달 동안의 신앙의 ABCD를 잡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 신앙의 그 출발지, 근본, 이것이 마음인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신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 마음은 많은 생각의 그 길들이 있는데, 수문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채워야 그 마음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 다 빠져나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데, 그건 말씀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그래서 잘 먹어야 할 것, 할 말씀을 두 번째 주에 드렸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또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 것은 기도다. 그래서 기도로 그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지난 주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A, B, C, D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헌신으로 드디어 종지부를 찍고 우리들의 믿음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헌신 또는 충성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 하려고 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한다, 뭐 농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골프를 한다 그럴 때 많은 것들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작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골프에 대한 책을 읽던가 축구에 대한 책을 읽던가 그 운동 경기에 대한 책을 읽어서 그래서 그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칙과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하는가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경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그 하려고 했던 그 운동 경기가 드디어 꽃을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처음서부터 이 성숙한 그런 그 단계까지 나갈 때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는 그와 마찬가지인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헌신이라는 단어, 이런 등등의 아주 기본적인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를 몇 가지 설명을 해 보면서 신앙을 바르게 세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들의 구원의 시작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듣는데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주체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아멘.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또 나는 내 돈을 믿어. 뭐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많은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예수님, 이거 아주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그쵸 구원받을 이름은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 사도행전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함으로 끝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 믿어 그러면서 옛날 생활이 그대로고 하나도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 대해서 나는 골프에 대해서 잘 알아, 나는 축구에 대해서 잘 알아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골프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축구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행함으로 나타나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장로님이 그래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함으로 끝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이지요.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 또 행함 자체가 믿음이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또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문 밖에 마리아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와 있었죠. 그랬을 때 저 밖에서 지금 형제들이 찾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형제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함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그 행함은 우리가 많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순종,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행함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국에 한 분이 설렁탕을 파는 집에 사람이 있는데, 이 설렁탕 파는 사람이 얼마나 좀 자선 사업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설렁탕을 먹이고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행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서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손님들이 오히려 와서 가게가 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마음을 들켰는데 이런 마음인 거죠.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자기가 더 장사를 더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이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선함의 그 근본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아까 그 설렁탕집 그 주인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거죠. 명예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것을 사탕발림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보이려고 했던 그것에 순종한 것이죠. 아주 사악한 마음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행함이라고 할 때 순종이 돼야 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많은 능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능력을 행했는데 그 능력 자체가 그게 정말 순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은 뭡니까? 규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행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곧 말씀에 대한 순복,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타나 보여야 할 행함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도왔느냐, 뭐 이런 것 겉으로 볼 때는 저기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순종이냐라고 할 때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냐,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마음 가운데 나타난 순종이 행함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 가운데 꼭 체급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뭐냐? 이런 많은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면서 내가 믿음에 있는 사람, 우리 한국 교회가 참 60년대, 70년대 들어가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우리 좀 성장이 교회의 성장이 있게 되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했느냐, 이런 많은 능력, 기사와 이적 여기에만 중심 두었지, 그것이 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가치가 있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많이 그렇게 누락됐기 때문에 많은 이단이 나오게 되었고, 신앙이 이상하게 죄와 초복 이렇게 정말 무당적인 신앙으로,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된 그런 잘못된 요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들의 순종의 삶, 우리들의 행함에서 나타나야 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담 안에서 빼앗긴 옛사람, 그래서 정말 사단에게 마음이 간 이 세상에 권세 잡은, 공승공세 잡은 마귀의 그러한 모든 소나기에 있는 옛사람, 여기서도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보여야 할 순종, 그렇게 해야 할 헌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디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오베디언스, 복종 뭐 이런 걸 쓰는데, 이 디보트, 어디에 내가 종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디에 순종에 그러기 때문에 꼭 내가 I devote in이라고 하는, 어디에라고 하는 거기가 꼭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근본 두지 않으면 뭐랄까요, 행함은 절대로 바람직한 행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순종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도 요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처음에 공생에 들어가면서 40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시험받은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우리의 옛사람과 싸우는 순종이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바울 사도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포트너스코, 죽음 가운데 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 대적하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나타내 보려고 하고, 이렇게 주님보다 내 이름을 먼저 앞서려고 하고,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면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육신의 욕심, 소욕을 어쨌든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순종이 우리가 가져야 될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 보여요? 그것이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순종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맨 앞에 그 믿음에 대한 단어의 그 중요한 단어 설명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문맥에서는 믿음이라고 사용되어 있고, 어떤 문맥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끝까지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목사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그때까지 참는 게 그게 충성입니다. 그것도 참는 것이 그게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충성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끝까지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함은 뭘로요? 정말 뭐에 대한 정말 헌신, 충성, 순종, 이것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그러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계명의 정말 그 핵심인데, 근데 이웃 사랑을 어디까지 하라고 그래요? 강도 만난 그 이웃을 구원하는 것, 그들에게 정말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정말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에서처럼 영혼만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껍데기만 건짐받는 것가 아닌 알차게 꽉 들어차서 주님에게 구원받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시는 것 속에서 곧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헌신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 헌신이 뭡니까? 헌신, 디보션, 나를 드린다, 내 몸을 드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 알지,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거 알지, 봉사하는 거 중요한 거 알지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늘 제가 쉬운 예로 드리는 것은 강남의 모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에 나와서 이제 헌신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자기가 안 나가고 파출부를 보내서, 그렇죠? 이렇게 자기 대신 하게 했다는 거.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네. 자, 내가 내 몸을, 내 전인적인 내 삶을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내가. 자, 그런데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왜 기뻐하시는가? 그건 나중에 좀 하고요. 자, 기뻐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헌신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심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시편에는요, 51편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51편이 무슨 말씀입니까? 참회가 있은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예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고 참회했을 때, 다윗이 참회했을 때, 그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먼저 헌신해야 되나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의 죄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워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단계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다. 이 소와 양으로 그래서 피를 내고 죽여서 번제로 삼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것, 여기서부터 거룩한 산 제사가 시작되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제사죠.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제사죠. 그런 예배죠. 이걸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당시에 잘하고도 욕먹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들입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도 그냥 요만큼도 어기지 않고 했고 그랬는데, 근데 항상 예수님에게 혼나거든요. 어떤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욕 중에 가장 쌍욕을 받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상한 심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거절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출발하는 진실된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자, 누가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보면은요, 로마서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교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교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과 우리들이 정말 새 사람이 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새롭게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이렇게 새롭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2장만 있다라고 하면 여긴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좋은 믿음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가득 찬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찬 자들,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뭐야? 바로 헌신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헌신은 뭐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가 헌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다중교회에서 예를 들어 불교에서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슬람교에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또 많이 전도하면서 또 이교도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의 먼저 출발은 뭐예요?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는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헌신이 나오고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한다고 하면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 죄에 대해서 정결한 자들을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결단과 철저한 회개를 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자들, 그런 온전한 헌신 회개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런 자들에게 드디어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결과로 받으면서 그걸 기뻐하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헌신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변화를 받아. 이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교회가 점점 가면서 이 세대를 너무나 본받습니다. 저는 뭐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변질보다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가니까 교회가 허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가 지금 세상의 법으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 교회가 인정해 줘야 된다. 그건 틀린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그 본질,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예. 그렇게 자꾸만 세상이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요, 세상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동성연애 진로 아주 가득 찼던 로마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식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성병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생겨나는 전부 이상한 불구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좋은 정말 정절이 있는 여자들을 구해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누구냐면 크리스찬들만 정절을 지켰어요. 네. 그래서 크리스찬들과 귀족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강제적으로 결혼했는데, 그래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여자, 엄마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AD 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칙령이 발표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눈물의 기도, 크리스찬의 그 여인들의 기도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로마의 전부 귀족들이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반편들이 되는 거예요. 멍청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바인 거예요. 왜 동성연애를 말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간음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세상이 온전히 변화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약삭빠른 교회들이 그런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고, 약삭빠른 정치가들이 그들이 표를 준다고 말이죠.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운 거죠. 대한민국에 말이죠.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하면서 눈 가리고 그까지 좋아요. 근데 이 민주당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 건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네. 좀 제가 좀 화가 난 목소리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걸 지지하는 목사님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어디 거기까지도 생각 못하고 그렇게 하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헌신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이방원이 정몽주를 꼬이기 위해서 그런 것. 그러나 정몽주는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외골수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게 외골수가 돼야죠. 이것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것이 아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미국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께서 인트라올드리 어세스티즘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어세스티즘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아멘. 세상에 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절처럼 그렇게 속세를 떠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마치 오리가 진흙물에 들어가도 나오면 툭툭 털면서 정말 거기에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을 갖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게 이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성품을 보면 상당히 불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서 이 정말 말고의 길을 칼로 쳐서 떨어뜨렸던 그런 폭력적인 그런 급함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것으로 바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품은 바뀔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 성품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인격은 바뀌어요. 절대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찾아왔을 때 거듭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난.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절대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도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되어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사람의 중심이 뭐예요? 돈이었어요. 명예였어요. 권세였어요. 인기였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복음이에요.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믿는 것처럼 보여지겠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그 여자 사역자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거기서 가정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싫었다는 거예요. 가면은 예배 언제 끝나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친구들하고 맨날 이제 술 먹으러 다니고 뭐 그렇게 하고 또 어떤 클럽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그 야동만 보는 야한 동영상, 그 음탕한 동영상만 보는 클럽이래요. 그게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하게 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서부터 술, 담배, 이런 야한 동영상, 뭐 이런 음탕한 생각들이 하나도 없이 다 빠져나가더래요. 아멘. 이야. 왜? 이제부터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인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아멘.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야 드디어 헌신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충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그 바른 길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청소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청소했다는 말은 우리의 심령에 회개했다는 거죠. 저기가 다 귀신이 나갔다가 다니다가 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와 보니까 소지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악한 것의 극단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이 더 나빠졌다는 게 더 사악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오늘 바울 사도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냐면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마치 이락과의 전쟁에서 오히려 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게릴라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죽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에서부터 방어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디보션 헌신할 때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정말로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 은혜 받았었어. 나도 방언 기도했었어. 나도 교회에 충성했었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7 귀신이 나도 모르게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충성, 믿음, 그건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정말 선교사라고 부르짖을 그쯤에도 바울 사도님은 자기가 끝까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죽는 거예요. 늘 헌신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신을 명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자 뭐 그렇게 하는데요. 에이 하나님 우리가 일 안 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에서 지구는 얼마나인지 아세요? 먼지보다도 못합니다. 돋보기로 그냥 가까스로 쳐다봐야 요만큼 발견. 그 속에 사는 나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한들 우리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개미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굴을 한 20cm 팠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가서 한번 발로 툭 차버리면 그 20cm 판 굴이 다 메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개미보다도 하나님 앞에 존재로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렇게 존재적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일을 해? 웃기고 조금 더 들어가면 자빠졌네. 예.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하는 건 하나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헌신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헌신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헌신의 복을 주시는데, 담대한 마음과 삶의 확신을 헌신 속에서 느끼게 합니다. 아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미국에 간증을 하며 모금을 하러 왔어요. 그때 그 모금을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한 여인이 찾아가서 수녀님에게 나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남편은 죽었고 자식들도 없고 나 혼자 사는데 너무나 정말 고독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난 그 속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는 말, 그러면 저와 함께 인도에 가서 나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아침 새벽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냥 정신이 없는 거야. 그 아들을 돌보고 여기저기 가서 뭐 모금하고 뭐하고 뭐 이래 가면서 일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삶의 의미가 드디어 무엇인 줄 알게 된 거죠. 우리 사람은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헌신하다 보면 삶의 의미가 거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 먹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뭐 별난 것 불로초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요구르트가 좋다고 하면 그거 먹고 뭐 또 갈비가 어디가 잘한다면 그리 가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뭐 저기 스테이크 하나가 600불이래. 600불 하나에. 예. 그거 먹으면 뭐 더 저기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타이거 우즈가 골프 선수가 가서 600불짜리 스테이크를 먹고 나오면서 팁을 25전짜리 동전 2개를 주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타이거 우즈 훌륭한 사람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먹으면 뭐예요? 암만 그 사람이 몸조리 잘하고 좋은 거 먹어도 그 사람 비만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는 거죠. 농사꾼이 그냥 모를 심고 김을 메고 또 산에 가서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안 되지만 나무를 하고 뭐 정말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 집에 와서 꽁보리밥에 된장에 비벼 먹고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예? 헌신을 왜 우리에게 주님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헌신을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신앙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 한국의 유명한 오카노 목사님 설교, 조영기 목사님 설교만 자꾸만 들으려고 하면 머리만 있다만 해제가 돼가지고 말이죠. 신앙생활에는 하나도 팔다리가 꼼짝 못하는 병신이 돼가지고 말이죠.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렇게 삶에 따라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자신이 비천해지고 초라해지면서 또 신앙도 버리는 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하고 그 삶에 정말 기쁨으로 정말 귀한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죠. 아멘. 네. 절대로 그냥 모든 것을 더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창고에만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내 배를 두둥기면서 내 영혼아 먹고 놀자.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뺏어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어느 나라의 왕자가 손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귀족의 전부 집에 딸들을 전부 물 하나 손내 못 대게 하면서 정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하면서 손을 예쁘게 합니다. 근데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말이죠. 그 손으로 그 지저분한 것을 말똥을 이렇게 다 진짜 밟은 그 말굽을 보면서 말이죠. 왜 그랬나 하면서 그 보니까 가시가 박혀 있는 게 가시를 빼려고 그러는데 말이 가만히 있어야지 이리 뛰고 저리 그러니까 손에 가시가 찔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막 이제 손을 닦고 갔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 손이 뭐 엉터리죠. 누가 뽑혔겠게요? 이 말에 진의를 다 알 거예요. 그 여인이 공주가 된 거예요. 저 왕비가 된 거예요. 왕자에서 이제 왕이 되고 왕비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에 누가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뽑히는 자들이 되는가? 아름다운 손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름다운 손을 가졌다는 말이 뭐예요? 헌신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 설교가 아닌 여기 플로리다의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의 마지막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군인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구두를 닦고 훈장을 달고 길을 가다가 상관을 만나면 깍듯이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군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절이 바르고 신사 같다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한 그는 군인이요 장교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잘 양복을 입고 교회 나가서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송한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죽음까지라도 각오하고 헌신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신앙의 ABCD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아멘. 마음에 주님의 성령님으로 늘 가득 차도록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잘 단둘이 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런 말씀 가운데 충성하며 헌신하며 또 정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꽃을 끝까지 피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도입니다. 가다가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성도답게 헌신을 요구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는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내 옛사람을 죽이는 그 싸움에 먼저 앞장서고 사단과 싸움에 승리하면서 또 주님이 가리켜